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강해져야 한다는 세상의 율법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어야 되고 실패가 없어야 되며 늘 매끄럽게 가공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야지만이 대접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의 치열함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겪는 영적 갈등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자주 깨지고 초라한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교회 내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는 실패와 또한 고난,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이 마음의 틈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종종 감추기 바쁩니다. 우리는 흠없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어야 되고, 또 우리는 늘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역자라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가면을 쓰기 바쁜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가치와 교회의 본질이 보여지는 화려한 금빛 그릇이나 아니라 질그릇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안에 질그릇 속에 담여져 있는 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건 수치스럽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과 교회의 본질은 그 중심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은 이제 7절서부터 10절 말씀만 첫 번째 보고, 다음에 제가 돌아왔을 때는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질그릇된 본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삼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크신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셨는가? 금그릇이 아니고 보석그릇이 아닌 질그릇 우리 안에 담기셨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질그릇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해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보배를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줄 믿고 이번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강구하옵기는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에게 명료한 지식뿐만 아니라 지성뿐만 아니라 심령에 타오르는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깊이와 또한 거두신 승리의 영광의 높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몸에 담기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성령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능력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황금 그릇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깨지기 쉽고 가치가 없는 연약한 그 질그릇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이라는 최고의 영적 보배를 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능력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자체는 한없이 영광스러운데 이 복음을 닫는 이 메신저는 한없이 비천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찬란함과 인간의 취약함이 그 사이에 있는 긴장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을 얕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도 유창하고 겉모습도 그럴듯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바울을 비교하여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3장에서부터 쭉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요. 그 변호하는 중심에는 본인의 스펙이 아닙니다. 강점을 내세운 것이 아니야. 또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안에 담긴 이 보배, 그 복음의 빛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바로 앞 구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빛이 있으리라, 그 창조의 순간이신 것이죠. 여러분,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하나님의 빛, 그것을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야말로 이 보배라는 것이죠. 그 바로 뒤 있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그 찬란한 보배가 창조에서 보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과 능력이 보잘것없는 이 지구에서, 이 진흙에서 만들어진 질그릇이 맞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는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아주 집안에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었고요. 조금만 깨트리고 흠이 가고 평범한 아주 소물품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이 속죄 제물을 삶은 것도 질그릇을 사용해서 삶았는데, 이 속죄물을 삶은 다음에 이 질그릇에 갖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질그릇이 아니라 일회용적인 질그릇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초반에 선포했던 이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보배가 이 그 하찮은 그릇,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설명되는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계속 쓰는 여기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자신과 함께했던 사역하던 동역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쭉 가면은 바울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좀 더 넓혀가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 모든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값비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를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하찮은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으셨을까요? 7절 하반절의 목절에서 그 답을 선포합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보배를 금그릇에다 담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그릇의 화려함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고 저 그릇 참 귀하다, 금그릇 귀하다라고 감탄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가장 흔하고 하찮은 그릇을 택하셔서 사람들이 그 그릇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만이 온전히 주목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되고 싶고 어떤 그릇을 향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나약함, 여러분의 실패, 또한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부족함으로써 이루어낸 실패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파스트를 보고 과거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질그릇됨이 진정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에 결정되어서 살아오셨더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실패는 질그릇됨은 실패로밖에 여겨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 많은 이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죠. 만약에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누리에 펼쳐지기 위하여라면, 만약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주의 이름 때문에, 하늘나라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때문에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기꺼이 깨어지겠습니다라는 일반적인 질그릇으로 남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굳이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이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로 향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한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귀한 보배를 여러분 가운데에 담기셨다라면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토대의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변함이란, 그리스도인 됨이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항상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질그릇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항상 죽음과 영광과 부활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늘나라의 빛에 향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드러낸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드러냄 속에서 우리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기뻐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치명적인 영적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 없이 평탄한 삶만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복주의의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적한 이들은, 이 고린도 후서 전서에 나오는 이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배척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가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나약하고 비참한가라고 비난했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억울하게 짓누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오늘 교회에 안 나가서일까? 또한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 평범하고 취약한 질그릇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마땅히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의 현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즉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고난을 당하며 예외 없이 슬픔과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현장 속에서 겪는 치열한 고난과 이 시련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토대, 거룩한 파노라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와 환경은 철저히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고통과 역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보배가 있는지 아니면 우상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서부터 9절의 고난을 기술하는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보면요, 모두 현재 수동태 분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동태라는 것은 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은 우리 성도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듯이 겪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역경이 과거에 단 한 번의 어떠한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치열하게 지속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때에는요, 반드시 예수의 생명도 우리가 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아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순복의 자리로 굳세게 나아가서 세상에 던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볼 수 있게 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내일 당장 끊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지라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 첫째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라고 선언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환경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물 좀 주시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이 동사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감사합니다. 이 협착하다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겨쌈과 같은 어근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은 진정 좁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질그릇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가운데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그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뒤에 나오는 낙심하지 아니하다라는 낙심이란 단어는 이 앞에 나타나는 답답한이라는 단어에 접두어를 하나 붙여서 나오는 발음이죠. 그러면 답답함이라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과 낙심이 될 것 같은 그 벼락 끝에 몰릴 그때에 우리를 탁 붙잡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답답함과 절망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질그릇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길로 옮기시는 그 크신 오른팔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괌이라는 섬 아시지 않습니까? 이 괌의 동부를 보시면요, 지구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다 심해 8,000m의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곳의 수압은 지상의 800배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지상에 있던 그 쇳덩어리를 그곳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종이자처럼 압작이 되어 압력이 되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수압 한가운데서 투명하고 연약한 살점을 가진 마리아나 달팽이 고기라는 게 작은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심해 8,000m 속에서 그 마리아나 고기는 으스러지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인해서 터지지도 아니하고요. 사방으로 수압의 우겹상을 당할지라도 멀쩡히 숨을 쉬면서 유유히 헤엄쳐 나아가는 고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관찰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그들의 생존 비결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이 마리아나 달팽이 고기의 생존 비결은 그의 외벽의 껍질이 단단해서라고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연약한 물고기 내부에 그 세포 사이 속에 이 외부의 파괴적인 수압을 능가하는 특수 삼투한 물질이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이죠.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밖에서 누르는 수압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수의 강력한 압력 가운데에 거꾸리 틈을 당할 수도 있고 팽개쳐지는 외부의 파격적인 압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러한 곳에 보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론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병상에 누울 때도 있고 가정의 경제적인 힘듦으로 침몰하는 경우가 있고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친 압력을 이겨내는 비결은 우리의 질그릇이 단단해져서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세상에 있는 화려함으로 칠해서 우리가 세상을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압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보배,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압력보다도 월등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금방 깨질 수 있는 나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레주메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무질서로 있었던 이 흑암 속에,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보배의 진리란 고통을 통하여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8절과 9절의 고난은 수동태였지만 10절에 와서 바울이 사용한 이 짊어짐이란 동사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만난 고난과 깨어짐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됨에 거룩한 성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껴안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짊어집니까? 누군가가 짐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짐을 짊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의 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날마다 실체화되는 도살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이토록 많은 균열과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단 하나의 성경적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때에 우리 몸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역경 속에서 그 강한 압력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의 짐을 여러분께서 짊고 나아가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그때에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살려고 하는 나의 생명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옵니까? 직장에서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있는 그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복종시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까? 가정에서 내 서운함과 의로움을 깨트리고 배우자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능동적으로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질그릇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순복하여서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과 틈을 통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세상 가운데에 선명하게 은혜로 가시화되는 것이지요. 보배를 담아지고 계신 질그릇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하늘나라의 빛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이 거한 사역 또한 여러분이 거한 일터 가정 속에 충분히 넉넉히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우리를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간다. 이 확신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선포를 통해서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질그릇은 그 선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낙심하였더라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 거룩한 감사가 넘쳐나는 하늘나라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로 하여금 우리 다음에 제가 올 때 보게 되지만 15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에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그 영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본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단단함이나 완벽함을 통해 일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 자녀가 아프고 그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가지지 못할 때에 부모를 이제 만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주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또한 중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성도님의 그 침상 속에서도 또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나의 한계의 부딪힘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평범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철저히 마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틈새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질그릇이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순복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놀랍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꽃이 피어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보배를 담는 질그릇의 삶은 반문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은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진흙을 담는 금빛이 아닌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전혀 웅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눌리고 답답하고 쫓기고 쓰러질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함께 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흘러가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도 여러분의 질그릇도 언젠가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 가운데에 삶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깨진 모습을 하나씩 다 모아셔서 우리 디아스포라의 한인교회들이 또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한 곳에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된 같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런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화려한 금빛 그릇보다 더 값지고 존귀하고 거룩한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질그릇됨을 인정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깨진 그 심령의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이 나타나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은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겐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 되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런지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분이 계신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하늘나라의 빛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닥치는 모든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역경을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패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사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또한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질그릇됨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늘나라의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여기에 머리 숙인 성도들 삶 가운데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가운데에 주님의 감사함과 영광만이 찬란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아나 마음으로 말뚝을 박아서 또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순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